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보냅니다. 사순절 신앙의 여정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나의 인간적인 확신과 어떤 자존심을 향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은 어느 날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어떤 분노와 동시에 초기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이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여기서 교회는 지금 우리식으로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 내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종파의 모습으로 띄고 있었던 아주 초창기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 유대교에 있었던 특별한 종파로서의 그 기독교인들, 그들이 바로 유대교의 어떤 순수한 전통과 유대교의 어떤 질서와 체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너무나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그의 귀에는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하늘의 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를 사울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불순분자들이었던 교회의 그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하나님이 바로 그가 미워하던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의 일생일 때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울의 확신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의 열심은 부서졌고 그의 눈은 그 순간부터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을 갖고 본 모든 것이 결국에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니 사울의 눈이 감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두 눈을 감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기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울의 눈이 감겼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각을 위한 필요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강렬한 빛을 경험한 사울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어진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눈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나는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온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끝없이 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에 종종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또한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지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아나니아. 이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이제부터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이 땅에서 사명적으로 온전하게 드러내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는데 바로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 들어보지 못한 제자였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도도 아니었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일상의 평범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그의 일상과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안정성을 철저하게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고든 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바로 아나니아에게 큰 도전이었죠. 왜? 아나니아도 아는 거지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사명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둔 그 사람에게 어찌 저를 보내십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담대함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더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위대함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국에는 더 신뢰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주저했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나니아의 입에서 어떠한 언어가 나오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사울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 형제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언어로 사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제자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렇죠. 아나니아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그 크리티컬한 상황에 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그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사울을 찾아가는데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마침내 아나니아가 그 길에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의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여라고 부르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사울은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사울이 이제부터 다시 그래서 보게 되었다,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에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사울이라고 부르지요.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의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율법의 빛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는 율법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아니 오히려 진리를 핍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확신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잡아 쳐넣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의 눈에 비늘이 있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어두운 삶이요 앞을 볼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율법 중심의 세계관, 민족 중심의 신학,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 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신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주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믿고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계기로 결국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의 이러한 옛 신앙관과 세계관이 더 이상 그의 삶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하면 종전의 율법 중심의 삶에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한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제일 중요했어요. 전통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종전 같으면 어떻게 고백했겠어요? 바울이 누구든지 율법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했겠죠. 행위 중심에서 은혜의 중심의 삶으로, 유대인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품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늘이 떨어지게 되었더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의 세계관과 신앙의 축이 유대교의 정신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회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되겠죠.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회심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축이 종전의 율법과 전통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회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마다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아주 움켜쥐고 있는 어떤 상처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세계 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비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늘이 있는 우리를 다메섹 도상으로 부르십니다. 다메섹 도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어떤 나의 확신이 흔들리고 결국에 우리의 눈이 감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감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위로,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결국에 비늘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화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러한 동일한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길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아나니아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나의 삶에서 지금까지 아나니아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만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나니아 덕분에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죠.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나니아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의 말씀처럼 그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어가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회심을 한 바울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즉시로 사도의 삶으로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아주 특이하게 아라비아 곧 광야로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가실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부르는 것일까요? 도대체 신앙적으로 광야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가 다메섹 경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존재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즉 유대교의 정신에 뿌리 박았던 그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광야로 부르셔서 무너진 그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워주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학교요, 아니면 하나님의 작업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광야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그 광야 4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의 삶도 바로 같은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겉에서 보면 고독의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어떤 절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금식 속에서, 그리고 솔리티드, 고독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선택, 너무 많은 어떤 욕망. 그래서 하루도 참된 쉼을 갖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지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이죠,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영성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의도적으로 아라비아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기도 속에서 마음을 하나하나 비워나가는 시간,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어떤 자애로운 손길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 아라비아의 시간을 만들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보냄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라고 하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게 됩니다. 아라비아를 지나온 바울은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담대했고요, 흔들리지 않았고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사명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광야에서 정죄된 사람, 광야에서 겸손을 배운 사람, 광야에서 낮아진 사람, 광야에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올해 사순절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아라비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보내시는 은혜가 우리 갈릴리 식구들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